오늘 말씀 제목이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왜 두려움의 이유일까요? 오늘 보면요, 사울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 가운데 어떤 내용이 진행되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서 드디어 이제 전쟁 영웅이 되었겠죠. 전쟁 영웅으로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왕궁으로 들어오고 개선을 하고 이렇게 쫙 승리하고선 딱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사울의 마음에 꽂혔던 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이 사실은 좀 너무 마음이 좁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왜 사울은 이렇게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이제 사울에게 마음에 꽂혔고, 그 이후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전에 나왔던 다윗이 원래 했던 음악 치료사로서의 역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또 이상하게 막 중얼중얼거리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 평소처럼 다윗은 수금을 타게 되죠. 이 악령을 쫓아내려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사울이 창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그 바로 앞에서 창을 던졌는데 그것을 말도 안 되게 2번이나 피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회피력이 말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웠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윗을 자기에게서 멀리 보냅니다. 자기가 가깝게 있지 아니하고 멀리 보내게 되죠. 그래서 멀리하게 해서 이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부장은 이제 군대에서 1000명의 어떤 사람들을 다스리는 어떤 장군처럼 어떤 지휘관이었는데, 이 천부장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백성들 앞에서 막 나왔겠죠. 출입했다라는 게 백성들 앞에 보였고,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다윗이 천부장으로서 있으면서 군대에 있으면서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게 2번이나 나왔고, 또 첫 번째는 사울이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또 이 사울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그 다윗의 지혜롭게 하는 행동들, 다윗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또 두렵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 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 다윗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 앞에 출입했다,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다녔다라는 것인데, 이 다윗을 어떻게 했느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보고 이 사울이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 이제 자기의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게 되죠. 다윗에게 내 딸을 너에게 줄게, 너 나의 사이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니까 너는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오라,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오라라는 어떤 요청이었고 퀘스트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을 주문을 했을까요? 고대 근동의 결혼식의 어떤 문화를 살펴보면 사위가 장인어른에게 결혼할 때 어떤 지참금 형식의 돈을 주거나 아니면 장인어른이 요구하는 그런 요청들을 반드시 들어줘야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지위나 재산이나 어떤 힘이 있어야 가능했는데, 근데 이 사울이 내가 너를 사위로 삼을 테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저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와, 블레셋을 이기고 와 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이 다윗을 온 유대와 온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도 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직접 손을 대서 죽이면 나한테 너무나 큰 리스크, 위험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이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 이 정적이었던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이고 현실적이며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라고 어떤 어찌 보면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모습들, 아니면 다윗이 자신이 처한 그런 현실들과 현실적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 희한하게도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의 아내로 또 주게 되죠. 근데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사울의 그 다음 딸이었던 미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침 이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의 왕에게 알렸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좋게 여겼을까요? 다시 한번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 어떤 방법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내 딸 미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이제 내 사위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부담스러웠었고 어찌 보면 그것을 거절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다윗을 강제로 결혼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꿰어내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신하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돌려 말하기를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인맥들이나 어떤 현실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 다윗을 꿰어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신하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왕이 너를 좋게 여기신다. 왕이 너가 왕의 사위가 되길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이 정말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아니면 그런 마음들, 그걸 좋게 여기게끔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 현실을 바라보고 안 되겠다, 나는 천한 사람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렇게 이러하더라, 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이 다윗이 했던 말을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다시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부담스러워했던 이유, 다윗이 왜 왕의 사위가 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사위가 돼서 어떤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별한 요청을 하게 되죠. 너가 가난해도 괜찮고 힘이 없어도 괜찮고 네 가문이 좋은 가문이 아니어도 돼. 내가 다윗이
사위로 삼는 거, 내가 너를 사위로 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원수들인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그걸 지참금으로 알고 너를 사위로 삼겠다라는, 어찌 보면 다윗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려워하고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진짜 할 수 있겠다, 진짜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다윗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식 날짜가 가까웠을 때 일어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200개의 포피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100개를 요청을 했는데 200개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울은 그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 200명의 그 포피를 구하다가 죽기를 원했는데, 자연스럽게 제거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2배의 많은 수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몸성이 무사히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딸 미갈이 진짜 그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29절에 보면 참 너무너무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이 반복이요, 더욱과 더욱의 반복이 사실은 너무 엄청난 강조이고, 이건 정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고, 정말 그 다윗과는 같은 하늘에 있을 수 없을 만큼 두려워했다,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울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자신이 계획했던 것,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다윗이 이겨내고, 그 이겨내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들을 통해서 다윗의 이런 어떤 자기의 계획들, 자기의 함정들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울의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지금 오늘 본문에만 몇 번이 나올까요? 우리 참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왜 두려웠을까요? 이 사울이 이게 참 정적이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질투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증오할 수도 있고 혐오할 수도 있으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원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던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왕위,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가 누려왔던 그 모든 생활과 모든 환경과 모든 힘과 명예, 권세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참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보면서도 이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렇게 잘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렇게 형통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회개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의 왕위를 다윗에게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고, 또 이 자기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 회개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흥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저렇게 사랑받고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회개하게끔 우리가 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기 때문이죠. 누가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누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을 지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위를, 이 명예를, 이 권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이 관심을 내가 지키길 원했다, 내가 그걸 잃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계속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자꾸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런 반복되는 구절이 나올까요? 바로 이 사울의 많은 계략들, 함정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지위를 사용했고 신분과 또 어떤 인맥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결국 쳐내지 못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흥할 수 있었고, 다윗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기며 다윗이 행했던 그런 많은 위대한 업적들이 사실은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이 사울에게는 더욱더 큰 부담과 두려움을 갖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빼앗기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어떤 사울의 계략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한 것은 별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런 모든 계략과 위험들을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사랑받았다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과 온 유대가 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누가 다윗을 사랑했다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선 사울의 딸, 사울의 가족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다음 왕으로서 후계자였던 이 요나단마저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가족들한테도 다윗에게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랑과 존중을 다윗에게 빼앗겼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독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나에게 돌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머리를 썼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참 오히려 본인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며 자기가 참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사울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더욱 두려워했고, 이 평생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 사울의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참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과연 다윗에게는 그러면 중요했을까요? 네,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았을 수도 있고 그게 행복한 일이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것에 취해서 그것을 위해서 과연 다윗이 움직였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힘을 냈지만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다윗은 그것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행복을 바라지 않았음에도 어찌 보면 내 자신, 내 현실에 어떤 만족했을 수도 있고 내가 더 어떤 그런 왕위를 노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다윗에게는 그 왕위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그 왕위에 가까워져 가는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무엘상 뒤에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 사울은 점점 더 망하게 되고 다윗은 점점 더 왕위에 가까워지게 되다가 결국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오늘 이 이후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만은 잃어서는 안 돼. 내가 이것을 잃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잃는 거야.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참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에너지조차, 차라리 이걸 잃을 바에는 그냥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사울이 참 악하게만 나오고 이 사울이 참 어리석게만 나오고, 우리가 어릴 때 배웠을 때 이 사울을 그냥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내 삶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나를 진단하고 그런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참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데,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것을 잃었을 때 두려워하는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빼앗아 가셨을 때, 여러분,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왕위는 누가 주셨던 걸까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며 내가 이 김포제일교회에서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내가 좋은 가정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런 상황들을 이끄신 분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심지어 나의 건강, 나의 생명까지 사실은 내가 이룩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가진 것, 사실 내 능력조차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이 진짜 내 것인 줄 알고 그것들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윗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행복을 바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행복보다, 나의 평안함보다,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위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당장 저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 대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마저도 참 은혜이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참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던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 모든 위험들과 모든 계략들이 파해됐습니다. 내 삶을 위협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다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행하실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신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땐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신뢰가 다윗에겐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의 역사가 여러분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아니면 신화적인 이야기고, 아니면 그냥 한때 있었던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 역사라고 지금 기록해 놓은 본문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 왕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아니면 내 앞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 때 다윗이 정말로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올바른 길로,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 내 앞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내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단지 말뿐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생각하며,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하게끔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